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르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2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바울을 재판할 때에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러다가 나에게 사형이라도 판결이 내려지면 이거 나한테 불리한 상황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의도와는 다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일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니 내가 감사하다,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울의 생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 유대주의자들이 노마를 부추겨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삼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가운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내 가운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유대주의자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지 않느냐. 노마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사를 결정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로마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듣지 않죠. 내가 간구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라는 거죠. 또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관용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함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몸소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공격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내가 또한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삶을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